예, 그냥 영어로 제목을 삼았습니다. 너무 길 것 같아서 이게 더 머리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We work 하지 말고 God works 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예,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구속을 이루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셨다. 대신 당하는 거 그게 대속이고 리디머라고 또 하나는 물에서 건지는 거, 수렁에서 건지는 거, 그래서 세이비어, 구원해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초청하라 이런 말씀이 쭉 연속돼 나왔죠. 근데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생판 모르기 때문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뭐 할 수 없죠. 이방인들이니까. 근데 믿는 척하면서 거절하는 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 금식하는 척하면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뭐예요? 나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자아가 다 깨져야 되는데 나를 깨자고 만든 게 두 가지거든요. 안식일이고 나를 깨자고 만든 게 금식인데 금식한다고 하면서 깨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강화시키니 이게 무슨 금식이냐. 이게 어떻게 초대에 응하는 모습이 되겠느냐. 그것이 또 다른 거부고 거절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거부 거절하지 말고 초청에 응하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원인은 깨지지 않는 나에게 있다는 거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57장, 58장, 59장까지 깨지지 않는 나가 문제라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접근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 깨지지 않는 자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고 수렁에 빠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나를 건져줘야지 왜 능력이 없어. 근데 또 교회에서는 맨날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전능자시라고. 전능한데 왜 나 안 도와줘.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좋게 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든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든지. 그러니까 이래도 분노 저러면 더 분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막 분노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사니까 지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고치십시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고 그리고 원망하고 섭섭함과 같이 오는 게 분노입니다.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왜 이런 걸 놔두냐고 왜 심판 안 하냐고 심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죽을 건데 자기는 의인이잖아요 벌써. 그죠? 그러니까 왜 저런 것들을 놔두고 있냐고 왜 뒤집지 않냐고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대답이 참 말이 그죠. 손은 능력을 상징하거든요. 내 손이 짧으냐? 그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손이 쇼팔이라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지 아느냐? 아니다. 내 귀가 둔하냐? 내가 안 듣는 게 아니다. 네가 지금 능력 없다 그러는데 내가 무능한 게 아니고 내가 귀가 둔하다. 사랑이 없다 그러는 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1절 2절에 명확히 말하잖아요. 너 죄악과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딱 막혀서 그런 거지 네 문제야. 그러니까 이거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나의 죄악이 문제고 내 죄가 가로막고 있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원망하다가 좌절하다가 끝나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너희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뭐 나름대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안 풀릴 때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나는 그래도 했다고 생각해 뭘.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풀려요. 다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변화되면 뚫립니다. 그게 오늘 핵심이에요.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는 거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겸손과 눈물이죠. 하나님 내가 더 겸손해지면 돼요. 이 겸손해 가는 예는 뭐 이렇게 들면 되겠죠. 어떤 자동차가 틈에 끼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대요. 뭐 다른 차를 이렇게 로프 연결해가지고 잡아당겨도 안 되는데 지나가던 애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타이어 바람 빼지 근데 쑥 빠져버린다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가 이렇게 풀리지 않고 꽉 끼어 있고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잠깐 외부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바람 빠지면 된다고. 타이어 바람 팍 빠져버리면 그게 겸손이거든요. 어느 순간인가 겸손하고 엎드리면 해결돼 버려요.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겸손의 능력이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도 겸손하고 우리 유치원 어린이까지 다 겸손하고.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그때 해결이 확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눈물이라 그러는데 눈물은 뭐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 도와주시거든요. 뭐 이런 예를 한번 든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구멍 같은데 이렇게 한 5m쯤 있는 구멍이에요. 그럼 뭐 우리 손 안 닿잖아요. 뭐 막대기도 잘 안 닿고. 거기 탁구공이 하나 떨어져 있어요. 상식인데 탁구공 건지는 방법이 뭐죠? 물 갖다 부는 거죠. 물 부으면 탁구공이 뜰 거 아니야.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게 그래요. 그냥 억지로 그냥 막대기로 뭐 어떤 그물로 그 어려운 일입니다. 그 5m쯤 굉장히 깊잖아요. 그거 탁구공 건져내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가능할지 모르지만 거의 뭐 엄청난 시간이 흐를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요.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 한 방울이 뭐 폭탄같이 돼가지고 떠오른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다고 생각할 때는 겸손과 눈물 그럴 때 두 가지 이 이미지를 꼭 생각해 주세요. 타이어 바람 빼면 된다. 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겸손이거든요. 바람 빠진 겸손이 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가 너무 까마득하게 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될 때 그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성령으로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시거든요. 눈물 흘리면 떠오릅니다. 그죠? 히스기야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 포위됐을 때도 눈물로 건져내고 자기 죽을 병도 눈물로 건져내고 다 눈물 아니에요? 그게 눈물이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뭐죠? 또 하나 자기 포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있다 생각할 때 내가 겸손이었구나. 문제가 나에게 있다. 내가 눈물이었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의 문제로 접근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절대 나를 못 보게 만들죠. 마귀는 거울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뭐 도박장이나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뭐 거울이 없다며 나를 보는 순간에 정신 차려야지 나간다고. 마귀는 거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항상 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너 때문에 안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분노하다가 결국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다른 거 말고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하면 풀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겸손을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눈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변화가 안 되면서 계속 이렇게 죄 짓고 그러니까 손에 피가 있고 손가락에 죄악이 있고 입술에는 거짓과 뭐 혀에는 악독이 있고 계속 이런 짓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죄악을 품고 일을 하면 we work이에요. we work. 패트릭 존스턴 얘기를 했잖아요.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we work. 일할 뿐이다. 우리가 일하는 건 뭐냐면 독사가 알 낳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죄가 낳는 게 뭐예요? 일하면 일할수록 when we work, we work. 우리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다. 독사가 알 낳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옷을 만든다고 열심히 하는데 거미줄로 옷을 짜는 거래. 거미줄로 옷을 짜 입을 수 있어요? 여기 형제? 형제는 뭐 대충 입을 수 있겠지. 자매 부끄러 어떻게 입고 다녀 그거? 거미줄 요즘엔 잘 없지만 옛날에 많았는데 이렇게 뭐 거미줄 이렇게 손을 탁 건들면은 뭐 거창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we work 내가 일하면은 독사가 알 낳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 뭐예요? 독만 낳는다는 거죠. 거미줄로 옷 만들어 입는 거래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평강인데 평강은 제 기능을 다 하는 건데 기능 다 하지 못해요. 그래서 죽도록 일하면서 얻을 거 하나도 없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고백이나 하고 뭐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전도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we work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께 달려갈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종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라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을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위워 우리가 이래 가지고 되는 건 독밖에 안 나오고요.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거미줄로 옷 만드는 것 같이 허무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나오는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구원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위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나? 우리 뭐 외우니까 when we pray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죠. 근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한다를 또 다른 말로 뭐라죠? 자백하면 또는 고백하면 이게 뭐 회개라고도 나와요. 회개하면 그러니까 내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은 위웍 이래봤자 뭐 독사가 알랐는 것과 거미줄로 옷 찢어 입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웍에서 God works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갈 줄 아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인정하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 내 문제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라고 표현해요. 복수로. 그죠? 나를 포함한 우리들. 그래서 9절부터 15절까지 보면요. 이거 뭐 다 읽진 않겠는데 우리 15번 나와요. 우리라는 말이 15번이 나온다고. 다 우리 죄악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표현해서 14장 20절에서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라이다. 그러니까 기도의 요소를 얘기해 준 거죠.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근데 고집 부리면서 절대로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인정한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의로운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우린 정의로부터 멉니다. 공의가 있다는데 공의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빛인데 실제는 어두움입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뭐 이렇게 쭉 15절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절만 읽읍시다. 9절 10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 병자라고 인정한 사람만 구원해 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병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고. 내가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구원자가 왜 필요해요? 난 죄인입니다. 그럴 때 구원해 주시러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시다 그러면 빨리빨리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난 무능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난 연약합니다.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나에게 구원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주로 세 가지 아니에요? 돈 아니면 권력 아니면 건강 아니야? 나 돈 있습니다. 돈 갖고 뭐 할 일이 뭐 있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잖아요. 뭐 안진병을 일으켜 뭘 사람을 살려. 그죠? 권력 갖고 뭘 해요? 허망한 거지. 권불실년 10년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건강 그래봐야 그 몇 년 가요, 그죠? 딱 건드리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건강 율동 잘하는 자매도 희소 타다가 부상 입어가지고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밖에 못 하잖아. 성령의 임하소서 하려고 그랬더니 임하면 안 되겠어. 다리 망가져서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건강이라는 거 툭 치면 날아가는 거지 뭐. 연세 드신 분이야 더 말할 것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we work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뭐냐면 빨리빨리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병자입니다. 무능자입니다. 연약합니다. 내가 사업을 못합니다. 내가 가정을 못 이끌어갑니다. 내가 사명 잘 못 이룹니다. 내 힘 갖고 안 됩니다. 인정할 때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였어요? 기도할 때 일하시고 또 언제 일하셨어요? 성경 현장에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두루다니면서 말씀 전파할 때 막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일하신다. 또 순종할 때 일하신다 그러고. 그런 걸 빨리빨리 캐치하면서 즐거워야 돼요. 뭐예요?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면 인생이 쉽고 열매 있고 강력해집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일하셔요? 말씀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 그랬죠. 말씀대로 일하시잖아요. 한자도 재밌잖아요. 성실, 에메트인데 하나님 성실하시다, 꾸준하다. 어제 뭐 설명했잖아요. 스컷이라는 사람 이게 뭐 다그치다가 다 죽어버렸고 남극 점령할 때 아문전이라는 사람은 그죠 24km 퍼데이 하루에 24km만 달리는 거예요. 꾸준하게 했더니 결국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돌아왔어요. 노르웨이 아문젠. 성실함이에요. 하나님 성실하시잖아요.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함. 그죠? 그러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줄 알아야지 되죠. 꾸준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떨 때 주께서 일하세요? 꾸준한 거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들고 주께 나아가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설 때 언제나 강력하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나 우리가 성실하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이 말씀 붙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죠.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 15절 하반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약속이 현실이 된다는 건 뭐죠? 눈에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다. 성실하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한자로도 성실이 어떻게 돼 있죠? 성. 말씀 원자의 이룰성이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열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열매 맺는 것, 그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은 에메테의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15절 하반부절부터 쭉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잘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메모해놨거든요.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치과에서도 일하지만 하나님도 일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뭐가 이상해요? 이 상황이 이게 아닌데 그 다음에 사람이 없네. 중재자가 없네. 왜 교회에 불이 없지? 왜 교회에 성령이 안 계시지? 왜 교회에 기도가 없지? 왜 승리가 없지? 이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요. 이거 이상합니다. 그죠? 왜 교회에 불이 없죠? 성령이 없죠? 믿음이 없죠? 기도가 없죠? 승리가 없죠? 주님 이상한데 건져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상한 걸 다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냉랭한 교회를 뜨겁게 만들고요, 또 믿음이 없는 교회를 믿음으로 만들고, 성령 없는 교회를 성령으로 만들고, 기도 없는 교회를 기도의 교회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누구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구원하시고요, 스스로 뛰시고, 스스로 막 갑옷 입는 얘기가 나와요. 갑옷도 있고 투구 있고 속옷 있고 겉옷 있고 원수를 멸하고 주가 일하시네죠. 주님이 직접 일하셔서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뭐 읽으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쭉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15절 하반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붙들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이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현실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 가지고 죄악 가지고 고집 부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when you walk, we walk.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삽질하다 끝나버립니다. 내용이 뭐예요? 독사가 알라트시 독만 낳고 거미줄 만드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서 돈 가지고 권력 가지고 하는 것 다 거미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툭 치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탁 걸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죠? 가독스.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쪽으로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선교하십시오. 그 선교 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가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도록 만드는 쪽으로 이게 가요. 그 사람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때 사람이 일하는 게 많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있고 신뢰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강력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가정이 가장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업할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업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모든 종들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거룩한 능력의 종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